네, 아주 풍성한 음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우리 노영주 집사님을 비롯해서 정성껏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이 왜 좋으냐? 틀려도 괜찮은 날이어서 괜찮아요. 네? 너무 좋죠. 우리 아이들이 또 오케스트라 이렇게 귀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평화의 기쁨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속에 있는 어떤 아픔도 슬픔도 갈등도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 하면 늘 아이들은 이제 산타를 생각하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산타를 기다리기보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어저께 우리 성탄절 저녁 행사하면서도 퀴즈 시간에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물으니까 애들이 제대로 알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이상한 얘기가 나오긴 좀 했습니다만은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들,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산타보다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뭐냐? 산타는 북극에만 계시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산타는 1년에 꼭 한 번만 오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그러시죠? 산타를 기다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예수님 기다려야 해요. 성탄이 되면서 산타는 양말 주머니에다가 사탕 집어넣고 선물 한 번 주고 가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산타는 굴뚝 타고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타고 오신다. 마음을 열어주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산타는 찾아오기는 하지만 애들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 지목하여 그 이름을 부르셔요. 삭개오야, 마리아야, 다 이름을 부르시죠.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더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오심을 우리가 마음 깊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또 그 마음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재벌 왕궁이나 어떤 안방이나 왕궁 침실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가장 자기 자신이 태어난 환경과 그 배경에 대해서 정말 그 아쉬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힘주심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한 노총각이 결혼 중매 사이트에다 접속을 해가지고 원하는 배우자 조건을 입력하면서 이제 자기 배우자 만나기를 원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 상에 대해서 노총각이 거기다 이렇게 썼답니다. 첫째,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아야 된대. 두 번째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아놓은 재산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품이 좋아야 된대. 뭐 별거 아니죠. 세 가지 이 정도 정도. 노총각이 이렇게 자기 배우자 조건을 입력을 했더니 거기서 다시금 그러면 당신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키는 얼마나 되고 얼굴은 잘생겼나요? 당신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뭐하는 재산은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성품이 착합니까? 네 번째, 당신의 학력과 사회적인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쓸 답이 없어요. 노총각이 그 대답에 자신 있게 예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삐익하고 답이 오더래요. 당신은 루저 접속 금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세상은 말이죠, 위너 아니면 루저가 되는,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냐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요즘 유명한 드라마 가운데 제가 어저께 모처럼 드라마를 본 사람이에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드라마 보셨나 모르겠네.
이거 그거 보니까 계속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앞에 있는 몇 편만 봤지만 이게 사실은 드라마 픽션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얘기. 한 70% 이상은 진짜예요. 뭐 죄송한 얘기 우리 식구들 얘기해서 그렇죠. 우리 큰 녀석이 그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자기 그 목사 아들이라고 학원비 받지 않고 방학 되면은 그 좀 도와준 분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미국의 SAT 시험 보는데 에세이를 쓰잖아요. 쓸 이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을 완전히 에세이를 한번 만들어 주면은 에세이 써주는데 얼마 드냐면 1,0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에세이 한 장 써주는데 1,0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썼는데 그걸 잘 봐주고 그러면 한 500만 원을 줘야 되고, 꽤 그래도 실력 있고 잘 쓰는 애들 다듬어주고 그러면 150만쯤 줘야 되고, 이런 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지만 치열하게 성공을 위해서 치닫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위너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주목하셨느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루저, 패배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가장 낮은 곳,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셨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묘사가 돼요.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이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수식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친근감이 가는 그 이름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자면 저 시골 이름 없는 동네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표현이 신약 성경에 보면 30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 동네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그의 친구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바돌로메라고도 하죠,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데 물어봐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야, 그 나사렛이란 동네가 얼마나 그 이름 무명의 도시에다가 사람들이 업신여겼던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동네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던 유대 사회로 보자면 굉장히 그 주변 하대에 있는 그런 곳에서 자라신 분이셨다. 천대받던 곳이고 멸시받던 땅,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오늘날로 치자면 달동네 빈민촌 변두리 지역 출신이에요. 태어나시기도 말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시면서도 그런 동네에서 자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살던 그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생활하시고 살으셨던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정복의 도시 윈너들이 모여 살던 로마에 오시지 않았고, 대석학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야말로 중심부와 같은 그런 곳에서 지내셨던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 출신인 것을 귀하게 여기셨고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분이셨어요.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고향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 호남의 어디 저기 마을 출신이고 이런 거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부끄러움이 있고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항상 당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 명패에 뭐라고 붙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붙어 있었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마리아가 그리고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감추고 싶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를 가리우고 감추고 숨기고 싶은 이런 것들, 그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왜곡된 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만남으로 거룩한 자화상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조건들, 배경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천박해 보이고 그것이 미력해 보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랑스러운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야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자화상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에 의해서 거기에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출신인 거, 어느 학교 나온 거, 자기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고 다 숨기고 입 닫고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랑스럽게 나는 나사렛 예수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언덕을 넘어가고 있을 때 사울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물었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 나사렛 예수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삶에 대한 그런 긍지를 갖고 계셨고 우리들도 어떤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가리우고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상담을 공부를 했지만 어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귀신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 이름이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지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 의지에서 선포하면 악한 영도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왕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고 재벌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오셨어요. 육신 아버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수 출신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목수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돈벌이가 많이 되는 그런 직업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하시면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가졌던 그 직업을 물려받았고 요셉이라는 분은 나이로 보자면 노총각이었어요. 노총각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야말로 자라서 예수님이 그 가소를 담당해야 됐던 것으로 보자면 일찍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세상 떠나셨다는 얘기인데 세상을 일찍 떠났다는 건 그만큼 병약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다. 어쩌면 무기력하고 병약하고 그런 연약한 아버지, 육신 아버지를 둔 가정. 마리아는 또 어땠어요? 그런 노총각과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화를 보면서 자꾸 우리가 어떤 그 왜곡된 이미지를 갖는데 성화를 보면 마리아는 엄청 이뻐요. 그죠? 오드리 헵번 비슷해 보면. 근데 실제로 마리아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멋진 백인상을 갖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에서 나셨으니까 예수님 피부 색깔도 뽀사시한 그런 거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런 거지 그런 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여인, 노총각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변변치 않은 그런 직업,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살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다.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미인을 좋아하셔가지고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그 신앙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놀라운 찬가를 부르잖아요. 그 시대에 정말 어떻게 그 여성으로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뤄가실 세상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의 중심이 그의 그 마음의 그 가운데 그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그 신앙, 그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정에서 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당시로 보자면은 호적 조사를 한다 그랬죠. 다 고향으로 가야만 했어요. 오늘날처럼 자기가 살던 곳에서 신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던 곳으로 해요. 저는 달성서시예요. 본관이 달성서시니까 어딜 가야 돼? 호적 신고를 하려면 달성에 가야 돼. 달성에 난 가본 적도 없어요. 달성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니까 저 대구 옆이 달성이더라고. 달성서시 호적 신고하러 거기까지 간다. 거기 가면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낯선 동네로 갔고 나중에 보니까 어디로 애굽으로 피난까지 가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초를 당하셨는지, 날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태어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갔지만 그곳은 그야말로 사람들로 가득해가지고 어디 하나 몸붙일 곳이 없는 그런 곳이었다. 가본 적이 없는 고향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있었던 것도 아닌 거죠. 가난한 요셉이 얻어서 잘 만한 방이 없었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그곳에 갔을 때 도와주는 손길 하나 없는 그곳에서 이제 출산은 임박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안내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유숙할 여관이 없어서 그야말로 마구간을 빌려서 거기에서 해산의 고통을 갖고, 거기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더 나아가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마음이 정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태어난 그 아기 예수는 어디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누이셨다. 말구유가 뭡니까? 말밥통에, 말밥통에 움푹 파인 그 말밥통에 헌 보자기, 그 강보에 쌓여가지고 거기에 누이신 분,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말 먹이통에 누이신 바로 그분은 짐승처럼 서로를 핥히고 살아가는 인간사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밥이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말밥통에 누이셨던 그 예수님,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나더라도 우리들 중에 누구도 태어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말밥통에 누여진 사람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림에서 보듯이, 산에서 보듯이 긴 옷을 입고 지팡이 짚고 멋있게 다니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그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 소위 말해서 3D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양떼를 돌본다 그러지만 자기 양을 치는 목동은 없어요.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양을 돌보고 그 양떼를 몰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소유의 그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먹이고 그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목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손은 거칠기 짝이 없고 밤이 되면 산짐승들이나 도둑들이 자기 주인이 맡겨준 그 양떼를 혹시 한 마리를 잃어버릴까 불침번을 서면서 그 밤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목동들이었어요. 그야말로 피곤에 늘 지쳐있는 사람들, 거친 손으로 그야말로 그 양떼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자면 가장 위험하고 더럽고 가장 험한 곳에서 일을 하는 3D 업종에 속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그 목동들은 어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양떼들하고 같이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몸에서 무슨 좋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무슨 향수 냄새가 나겠어요? 말똥 냄새가 나고 몸에서 나는 그런 악취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옆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가도 사람들이 새가족 환영위원회에서도 환영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시대에 그들 가운데 오셨다. 사람들은 또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다 슬그머니 양을 빼돌려 가지고 어디다 팔아먹고 그러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서 부정직한 사람의 대명사로 사람들은 그 시대에 생각했어요. 하층민 중에서도 가련한 목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가장 먼저 들려졌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 곁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실 바로 그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복이 중요한데, 누구보다도 우리가 태어나면서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자라면서 좋은 친구 만나는 거 복이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복이고, 더 성장해서는 좋은 배우자 만나야 그 인생이 복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출산하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드리는 축복의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복이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복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저기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의 삶도 바뀐 거예요. 내가 지향하고 꿈꾸던 삶과는 다른 길로 왔지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던 이런 것들이 평탄케 되며 바로잡아지며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야 우리들이 진짜 인간의 참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에 두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더 큰 복이 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들의 그 가란 심령 속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도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 그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가난한 이들, 소외된 사람들 같은 데 오셨어요. 동방의 점술가들에게 예수님이 그 동방의 점술가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러죠. 동방 박사들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시자면은 PhD 디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나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목자들처럼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점성가들이에요. 점성가들이에요. 그 시대에 뭐 이 고귀한 그런 신분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런 동방 박사들의 마음, 목자들의 마음을 지녀야 돼요. 어떤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대로 그것이 담겨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들을 비우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에서는 위너가 되라고 재촉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억누르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이르듯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삶의 역설적인 그런 신비를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들이 지니고 살려면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해요. 가난한 마음을 지니는 여러분 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변한 직장 하나 얻지 못해서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직도 직장을 잡지 못해서 날마다 인터넷 앞에서 말이죠. 구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길에서 가로수를 갖다가 들여다보면서 어디든 일하려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삶 속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관심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혼기 놓친 가난한 노총각 요셉에게 오셨듯이 그래서 이름 없고 빚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골의 그 안악 마리아에게 오셨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삶에 더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밥통에 낡은 포대기를 깔고 누워있는 그 아기,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그분을 만나야, 그런 삶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 삶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서 태어나가지고 맨날 호의호식기 하던 사람들이 직장을 찾기 위해서 그 마늘마다 뒤지면서 찾아다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긴 하겠어요? 구멍가게 열어놓고 손님이 없어가지고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말이지, 그 손님 한 사람 오는 것을 안타깝게 기다리는 그 마음을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난한 가정 속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아버지 없는 가정의 가솔들을 이끌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다가 공생의 삶으로 들어서셨어요. 삶의 그런 모든 아픔들을 겪으신 분이 누구보다도 가장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그 아픔을 절절히 경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도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한탄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만 못한 경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참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그러잖아요. 목사가 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정말 날마다 중보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자기보다 더 극심한 병에 걸렸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 더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삶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 아프다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떤 수렁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낮은 곳에 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자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멀리하시느냐? 아니죠. 예수님 만나는 길은 다른 길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 성공을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젊으나 늙으나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유색인종이나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좌정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의 그 잘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여러분 보셨지만 이 아이들 처음 시작할 때 이 문질리지도 못했던 애들이에요. 그렇죠? 쟤들 악기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오늘 보니까 나와서 이거 하고 있는데 조금 삑사리가 나도 괜찮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연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크기도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크기도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널리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끼리 어저께만 즐거워하는 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더 나가야 되겠구나.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가고 미혼모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고 다문화 가정 속에서 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늘지 곳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고 병상에서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선물을 나누는 계절이잖아요. 뭔가 손에 만져지는 것을 꼭 주고받는 그런 선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마음을 나누시기 바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항상 떠나지 않게 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